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또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너무 영적인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모든 각각의 영역들은 비록 구분되어 있지만 다 통합되어 있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배고프면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배고픕니다. 꼭 영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왕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울적하면 영적으로도 울적합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아픔, 문제, 장애들을 생각할 때마다 꼭 영적인 실패에서 기인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 가서 너무나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에 가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위문이지, 모든 문제가 영적인 데서부터 야기되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뭐 잘못한 게 있냐고 회개라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또한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아프게 한 거니까 잘 참으라고 이래도 환장할 일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오히려 가만히 가서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문제가 영적인 데서부터 기인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영적인이 중요해요. 만약에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부분들을 다 영적으로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눈에도 질병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얻어 터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까? 디모데는 왜 약하고 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그런 인생이 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하고 정말 배고프면 영적으로도 고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이에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이, 정서적인 것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잘못됨으로 생긴 그 우울증 같은 거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곡해하는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웃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공부는 안 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점수 잘 받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했는데 왜 점수를 못 받게 해? 천사가 딱 와서 2번 찍어라, 3번 찍어라. 왜 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어떤 아이디어 속에서, 정말 어떤 계획 속에서 마케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지.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그냥 주님만을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께 열심히 헌신한다는 물건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왜 먼저 그날 그 일 구하면 다 더해준다는데 왜 안 되냐?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막 그냥 누가 와가지고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물건 만들어내자마자 그냥 막 가져가야겠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가정주부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 갖다가 돌보지 않고 내가 주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곡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우리 주님에게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영적인 전인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파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 반대 극부도 있어요. 영적인 건 생각지 않고 너무 육적인 거, 너무 사회적인 거.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죠. 큰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겠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영적인 소중한 그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건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우리 정서적인 요인들을 좀 다뤘습니다. 영적인 얘기들은 주일날 오후에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12가지 주제를 놓으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방해하는 방해꾼 12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서적인 거, 우리 어떤 그런 기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다루기 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을 잘 처리함으로 건강한 인격,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것이 주된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는 과거, 미래, 현재 그런 시제 속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실망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애물로 인해서 내가 좌절되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의 사랑이 가로막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그것을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 있어요. 서로 살아가는 끈끈한 관계 가운데 있던 우리의 관계를 한순간에 단절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이 됩니다. 거기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갈렙은 그들의 마음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면 우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성통곡하면서 다른 정탐꾼의 얘기들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사람은 시에 빠지게 됩니다. 밤새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수없이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역사했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왜요? 좌절된 분노 때문에. 좌절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까지 다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절해버리는 무서운 행동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와 그곳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깨닫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좌절된 그런 감정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돌을 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좌절된 감정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그 꿈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된 감정 속에서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순간에 당연한지 몰라요. 힘든 고비고비 지나서 겨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보니까 여우를 피하려고 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이죠. 그런 모습 앞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쩌면 그 순간에 돌을 들어서 분노 가운데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은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이 봤던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전혀 다른 반응을 했느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감정은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볼까요? 감정은 생각의 결과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정은 생각의 결과다. 네, 감정은 생각의 결과예요. 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그들이 좌절된 분노 속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취하자로 그들은 결단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에 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생각했어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생각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낮은 자존감을 보인 반면에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답이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도 컵 있어요. 이 물을 갖다 평가할 때 물이 반이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물을 볼 때 반이 있다? 아직도 반이 남았다? 벌써 반이 비었다라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혼의 단꿈이 이루어야 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깨가 쏟아지고 정말 화평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한 여인에게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출산한 그 딸이 6개월 됐는데 몸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남편은 자기와 딸을 두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 역시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고 싶다 했습니다. 소망이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내 딸이 다른 곳에 이방이 되어서 훌륭하게 잘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죽는 것이 보다도 낫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은 환경에 처한다면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이 여인이 생각한 대로 자기에 주어진 그 환경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과연 옳은 얘기죠. 그것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내 아이는 내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의 부모도 내가 없는 것이 더 좋게 할 것이다.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남편도 나를 버렸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나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남편 때문이다. 하면서 분노를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만 말고 다른 각도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죽고 내 아이는 내가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내가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는 것이고 생각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내 딸에게 유익하다는 그것은 딸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딸은 돈보다도 좋은 환경보다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갖고 있었던 딸에 대한 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부모도 내가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거죠. 자살했을 때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부모를 생각해보라 이게요. 과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동이냐 이게요. 어느 부모가 지금 이 여인처럼 생각하는 것을 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딸이 자립할 때까지 허리를 졸리면서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편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고 심지어도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어떻게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생각이 합리적이냐 이래요. 한번 생각해보래요. 왜 못 사냐. 우리나라도 보면은 약 60%, 20, 30대의 60%가 혼자 산대요. 자립하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대요. 동안 많은 여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왜 못 사냐. 나에게 딸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 젊은데 왜 못 사냐.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는데 왜 못 사냐. 오히려 자살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단지 내가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어려울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희망 없고 생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또한 자기 딸이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잘 자라가고 있고 오히려 과거보다 내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도 딸이 정말 밝게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가졌던 그 여인의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현상, 어떤 상황 그런 것을 딱 볼 때마다 그때 갖는 그 생각이 다 맞는다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절망이 있을 때마다 영의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가룟유다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놓았을 때 한 번만 생각했다면 가룟유다 그런 악역을 맞지 않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각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탐심과 비춰볼 때 옳다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않고 실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과 수없이 많은 생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습니다. 너에게 임한 재앙 너의 생각의 결과이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나의 그릇된 생각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의 생각을 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강한 치유가 납니다. 여인이 가졌던 그 분노의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분노의 그 감정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치유받습니다. 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말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합리적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다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남아있어요. 성화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합리적인 말씀을 하자는 거죠. 사고를 하자는 거죠. 말씀을 받을수록 말씀에 의한 사고를 합니다. 과거의 그릇된 사고들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요. 자라간 만큼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자라가지 않으면 그만큼 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옛생활에 옛날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흐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흐르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본전 생각나는 게 우리들이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확 싸워주고 싶은 게 우리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누가 좀 안 알아주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속상해서 하나님 일을 이기고 뭐고 다 팽개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해해거릴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눈빛만 보면 알고 생각만 보면 알죠. 그 앞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나를 갖다가 긋는데 거기서 화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안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아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꾸 사물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알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당장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2-3시간 단위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았을 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내가 기분 나빴을 때 내 생각이 어떤 거였는가? 내가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한번 생각과 감정의 관계를 한번 2-3시간 단위로 체크한번 보세요. 여러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되어 있는지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생각이 결과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일생활에 의한 생각을 하면, 말씀에 어긋나서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느끼게 하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내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자, 5가지만 얘기한다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약속과 규칙을 어긴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약속과 규칙을 어기냐 이게.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 말 못하죠. 왜 어겼습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화를 내지 못할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또 나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규칙 잘 지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대로 잘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킵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도 저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똑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능력과 상대방의 어떤
지식이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선입관념으로, 그것도 부정적인 선입관념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왜 그 모양이냐고. 그것밖에 못했나.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심한 좌절감을 경험했을 때, 또한 부당하게 취급당하거나 거절당하고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할 때, 그런 좌절감 속에서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네 번째는 뭐예요?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화를 냅니다. 그 얘기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바깥의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내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합리화죠. 마지막으로 비합리적인 사고가 이겁니다. 나는 기질이 마음이 급하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이 화를 내는 게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안 내면 정서적으로 안 좋고 병 걸린대. 그래서 내가 폭발해야지만이 정서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 정도 되면 습관적이고, 이 정도 되면요, 자기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요, 녹음 한번 해보세요. 요즘 녹음기 좋으니까요.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럼요, 정상적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10중 8구는 내가 저랬냐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만 할 때 제가 녹음 딱 해놓고요, 나중에 기분 좋을 때 한번 틀어봐주세요. 저게 뭐야? 네. 이게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고. 그럼요, 다 오마이갓 하고 넘어집니다. 저게 내 모습입니다. 왜냐면 분노할 때 자기를 대체도 못 보면 돼요. 또 내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게 대부분 통설입니다. 이런, 제가 5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그러한 잘못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6개월 뒤에 그 딸을 놓고 가졌던 첫 번째 그러한 생각과 그 결과 같은 그 분노, 그건 잘못된 생각과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분노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내므로 자기 주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분노를 함으로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분노하는 것은요, 되게 보복성이 짙습니다. 무엇을 인해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한번 당해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분노를 할 때마다 맞받아치지 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상해서 분노하는지 한번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무슨 태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보복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가 생각하면, 거기서 맞받아치면 둘 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둘 다 환경에 의해서 사고하는 겁니다. 둘 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옛 사람에 의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차 분노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분노하면 서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피차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날 때마다 생각해요. 나에게 혹시 뭐가 저 사람에게 아픔을 줬는지, 뭐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까짓 것 가지고 왜 상처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자꾸 뭐냐면 부모로부터, 야 너는 왜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너는 머리가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뭐 돌머리라는 뭐 표현 잠깐 쓰면 죄송합니다만, 너 왜 머리가 왜 이렇게 돌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려서부터 뭐냐면 부모와 가족한테 들었어요. 놀림으로 들었어요.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놀릴 때. 그런데 결혼했는데 배우자 나에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것이지 액세서리도 다른 거는 아니라고 이 비슷한 얘기를 딱 했다고 해보세요. 그건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지만 어려서부터 듣기 싫은 말을 갖다가 배우자에게 듣기 때문에 그건 휴게입니다. 칼부림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우습게 돌 던졌다가 개구리 맞아 죽어요. 내가 사사하게 던진 그 말이 상대방에게 큰 감정을 나타냈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왜 화를 내요? 왜 역정내요? 어디서 뺨 맞고 나한테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대들면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또 그렇게 받아치면 그래도 그나마 낫죠. 마음으로 탁 가져가셔서 해봤자 귀찮으니까. 그러면 화병 걸려서
내가 오히려 병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생각하고 왜 저런 행동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 속에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없앨 수 있는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뭐냐면 분노를 낼 때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분노했다. 아니면 과거에 내가 분노를 낸 사건을 한번 기억하면서 적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누구에게 화를 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꼭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반응해야만 했었는가 생각해보세요. 적어보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할 때 뭐냐면 기도 가운데 꼭 생각하세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올바랐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적고 하나의 사건을 적고 왜 냈는지 그리고 이 생각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분노하고 했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어쩌면 몇 년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습관화됐기 때문에, 인격화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왜 분노했지? 그때 생각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생각하면서 자꾸 해나가면 해날수록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화나는 일이 딱 생각날 때 순식간으로 비합리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뚜기처럼 빨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순식간에 팍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눈을 흘리고 화를 내고 얼굴 붉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순식간에 통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통제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들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물론 우리들이 무조건 이렇게 참으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때에 맞는 때 또한 경우에 있을 때 지적해주고 이럴 때 내가 분한 감정을 가졌고 이럴 때 내가 화난 감정을 감졌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풀어줄 수 있다면 보다 더 나은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 비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습관을 쫓아 분노하지 말고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서로 간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나를 파괴하고 대인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불러태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분노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킵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자신까지 불사르는 이 분노 우리 주님 안에서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